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안 싸우시고요. 그 추석 기간 동안 뉴스를 들으니까 추석 때만 더 싸우는 집안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어느 시간대 제일 많이 싸우나고 알아보니까 저녁 10시부터 밤 12시 그때 제일 많이 싸웠다 그럽니다. 참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든지 싫든지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 싸움에는 싸워서는 안 될 악한 싸움도 있고 꼭 싸워야 할 선한 싸움도 있습니다. 보이는 싸움도 있고 보이지 않는 싸움도 있습니다. 작게는 개인 간의 싸움도 있고 크게는 국가 간의 싸움도 있습니다. 개인의 싸움도 아마 옛날 우리 조상들은 아마 자연 재해와도 싸우는 것이 큰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경주에서 지진이 참 발생하고 아마 우리가 지진과도 싸워야 되고 태풍과도 싸워야 되는 아마 그런 일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희가 한번 인천공항에서 본 장면인데 신혼여행을 떠나려고 비행기를 타기 전에 부부가 대판 싸우는 걸 봤습니다. 여자분이 가방을 들더니 휑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일 좋은 날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보면 특별히 악한 싸움이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싸우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악한 싸움, 정욕의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약에서부터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싸우지 않고 양보를 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인데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시대는 목축업이 최고의 산업이었습니다. 누가 더 많은 소나 양이나 말 이런 것을 소유하느냐가 부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가축을 키우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목초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움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한 말입니다. 싸우지 말자. 내가 왼쪽 좋아 보이면 왼쪽 가져라. 내가 오른쪽 차지하마. 오른쪽 좋아 보이면 그 선택하면 내가 왼쪽 가지마. 싸우지 않는 사람. 그의 아들 이삭도 정말 아버지의 버금가는 그런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창세기 26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삭이 이번에는 우물 문제를 가지고 여기 나오는 사람들하고 결국 이 그랄 사람들하고 충돌을 하게 되죠. 그때 이삭은 자기가 판 우물을 누가 와서 빼앗으면 그냥 뺏겼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사막에서 광야에서 우물을 소유하고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생존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우물을 뺏기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물 가지고 다투지 않고 우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가대가, 저는 가끔 성가대가 찬양할 때 제가 성가대하고 제가 사실 무슨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겠다고 사전에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는 게 없죠. 그런데 어떤 날 딱 이렇게 뭐가 일치하면은 막 전율이 느껴집니다. 우리 성가대가 주님을 신뢰해 이 찬양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땅을 목초지를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삭이 자기가 판 우물을 빼앗는 사람에게 우물을 넘겨줄 수 있었을까요? 답은 주님을 신뢰하는 거였습니다. 결국 악한 싸움을 하게 되는 기본은 어디에 있냐면 주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악한 싸움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내 것으로 내가 집어넣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신약에 와서 우리 주 예수님은 싸움의 문제에 있어서 산상보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누가 내 오른편 뺨을 친다면 나는 그 사람의 아구통을 돌려서 옥수수를 털게 만들어야죠. 그래야지 좀 되지. 어떻게 오른편 뺨을 치는데 왼뺨을 돌려야 되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읽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싸우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싸움에 있어서 싸우지 말라는 한 줄기가 있습니다. 악한 싸움, 육신의 싸움, 욕망의 싸움, 손해 안 보려는 싸움, 그거 싸우지 말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을 살아남고 남보다 앞서갈 수 있겠는가? 안 될 것 같지만 주님을 신뢰하시면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뺨을 돌려대라고까지 하신 예수님은 또 다른 말씀 가운데서는 굉장히 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주님이시고 그 말씀 아직 안 됩니다. 조금 평화의 주님이시고 사랑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싸우셨습니다. 외식을 일삼는 형식주의자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싸우셨고, 성전을 주름잡아 이권을 챙기는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싸우셨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하고도 싸우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은 싸운 사람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도 역시 사도 바울이 쓴 글이니까 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뭘 싸웠는가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봐도 사도 바울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는 자기 선배인 베드로가 율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고서 선배를 호통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람들하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는 예수님 믿고 나서 그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씩 맞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때리는 순간 짠 하고 나 이거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 안 맞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다 맞아놓고서 나 시민권 있는 사람인데 이랬어요. 바울은 왜 그렇게 바보 같았을까 말이에요. 어떤 분야는 철저하게 안 싸웠지만 어떤 분야에서는 아주 치열하게 예수님도 싸우셨고 바울도 싸웠습니다. 우리는 종교 개혁에 물을 먹고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그 후예들입니다. 우리 종교 개혁자들의 후예를 가리키는 말로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를 특별히 로마 천주교와 비교해서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프로테스탄트란 영어 뜻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런 뜻입니다. 저항한다, 불복한다, 이의를 제기한다 이런 뜻입니다. 중세 시대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정권을 휘두를 때 교인들이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말하면 예예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성경 못 갖게 했습니다. 성경 읽으면은 죄가 됐습니다. 너무 달라. 우리는 요즘은 성경 안 읽는 게 죄인데 그때는 성경을 읽으면 죄가 됐어요. 왜요? 잔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키면 시킨 대로 예하지 다른 소리 못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 천주교회가 일반 교인들에게 성경을 안 줬습니다. 심지어는 미사를 집전할 때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뭔 말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뭘 말을 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입 벌려서 먹으러 가면 먹고 그러는 거죠. 면죄부 사면은 너희 죽은 조상들이 천국 간다. 그러면 열심히 돈 내서 살라는 거죠. 죄 용서 받으려면은 저 높은 철탑 위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라.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눈이 떠진 마틴 루터를 비롯한 개혁자들이 성경에 눈이 떠졌습니다. 그게 아니란 걸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 천주교에 대해서 강력한 이의를 제기한 것이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우린 그대로 이제까지 수천 년 여러분들이 해온 거 우리가 이제까지 따라왔지만 우린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저도 성경은 그런 식으로 구원이나 죄 용서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저항을 한 것이죠. 우리는 그 후손들입니다. 로마 천주교에서 보면은 아주 싫어할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냥 우리 주교가, 우리 신부가, 우리 추기경이, 우리 교황이 하면은 그냥 그대로 따라올 일이지. 뭐 그렇게 딴소리를 하는가.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기질상 우리는 그 출신 자체가 싸우는 사람들로 사실 우리는 나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로마 천주교를 향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은 사실 이 강단에서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하든 여러분이 들어서 여러분의 신앙 양심에 옳지가 않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 합당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옳은 태도인 것입니다.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다 맞겠지. 무조건 아멘 아멘 하는 것만이 꼭 좋은 태도는 아닌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는 싸우는 사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에요. 자, 사실 이 프로테스탄트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좀 더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면 사실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우리가 이래서 싸우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 되기 전에 우리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때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주님이 살리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나 안 죽었었는데, 나 안 죽었었는데, 죽었었던 때를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 3절에서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리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2절 3절에 따른다는 말이 3번 나왔어요. 첫 번째는 뭘 따랐다고요? 이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두 번째는 뭘 따랐다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3절에서 세 번째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랐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다 싱싱하고 멀쩡하죠. 그러나 세상 풍조를 그냥 따라갔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그 세상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통치받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상인데도 그냥 옛날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제사 지냅니까? 다 지냈어요. 다. 제사 안 지내던 집이 없었어요. 옛날엔 물론 아주 거슬러 가면 제사는 왕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들 지냈고, 나중에는 나도 양반입네 하고 다 제사를 모셨어요. 제사가 오늘날처럼 보편적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은 옛날엔 평민은 제사 지낼 수 없었어요. 그런데 다 제사 지내는 것이 우리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라는 것을 내세우는 것이 되면서 다 이제 제사 지낸 거예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저도 그랬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 안 지내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세상 따라간 거죠. 또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마귀를 따랐어요. 나 마귀 따른 적 없는데 그렇게 말씀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마귀를 따랐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정직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도 어떤 실험을 해봤어요. 하루에 저 사람이 몇 번 거짓말 하나 하고 따라다니면서 다 들어봤더니, 거짓말을 전혀 안 하고 산다고 하는 사람도 하루에 수십 번 거짓말하는 걸로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다 거짓말합니다. 물론 좋은 거짓말도 있고, 또 제사에 있어서 부모를 기억한다는, 부모의 덕을 기억한다는 미풍양속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거짓말을 하며 살아요.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다 욕심을 따라 삽니다. 그랬던 우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후에 우리는 옛날에 친구처럼 따랐던 이 세 가지 원수, 세상과 마귀와 욕망이 더 이상 친구가 아니라 적이 된 것이죠. 과거엔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그것을 싸우는 그런 대상으로 우리가 이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과거의 친구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세상 풍조가 원수가 되고 사탄이 원수가 되고 자기 육체 욕망이 원수가 되는 거죠. 싸워야 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싸우면은 어쨌든 우리가 싸우려면 이제 이겨야 됩니다. 싸워서는 이겨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싸움이 아니라 이 영적인 이 싸움에 있어서는 이기려면은 이제 또 무기가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당신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좀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10장 1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편지를 써서 좀 강하게 책망을 한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대면했을 때는 유순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 있어서 편지 쓸 때는 담대하게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너희에 대해 담대한 나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바울이 어떤 문제를, 죄를 지적하고 이렇게 할 때 담대한 면이 있었지만 그는 고린도 교회를 대할 때 유순, 온유, 관용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대하고 또 서로 뭐 어떤 의견이 충돌되든지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말하는 것이죠. 조용히. 만일 여러분 집안에서 아버지가 말이에요, 자기 자녀 말한다 막 소리를 지르면 그러면 그 집안은 그렇게 좋은 집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수준은 어린애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교사를 하다가 이제 목사를 하고 있는데 가끔 사람들이 물어요. 어떤 게 더 좋았냐? 제가 목사를 해서 좋은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교사 할 때는 맨날 애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떠들지 말라 그러면 떠들고 뭐 하라면 안 하고, 그러니까 맨날 애들하고 싸우다 보면 제가 이제 하루를 마칠 때쯤 되면 야, 이게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맨날 이 콜릭 애들하고 이 싸워야 되니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 교사를 안 하니까 그렇게 싸울 일이 없어가지고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을 대할 때 유순, 온유, 관용으로 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는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이 거짓 사도죠, 거짓 선생들, 이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담대히 대했는데 내가 지금 여러분들을 좀 대할 때는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대할 때 늘 정말 아비의 마음으로, 유모의 마음으로 정말 유순과 온유와 관용으로 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대하는 우리의 이제 자세여야 되고, 사실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는 것이 좋은 거죠, 그죠? 괜히 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3절에 이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이제 무기 얘기를 꺼냅니다. 그럼 무기가 전쟁에 있어서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임진왜란 때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선조가 평양까지 몸진을 가야 했을까요? 일본군에게 조총이라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화살이나 칼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6.25 때 우리는
낙동강까지 그렇게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밀려내려갔을까요? 저들에게 소련제 탱크라는 무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쟁에 무기가 없으면은, 무기가 적당한 무기가 없으면은 마음만 가지고 사실 싸워서 이길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던 임진왜란 때 이장손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비격진천내가 발명이 되고 이순 장군에 의해서 저들에게 없는 거북선이 발명되면서 전세가 뒤집혔어요. 6.25 때도 유엔군이 개입하고 미군이 신무기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전세가 뒤집혀졌어요. 전쟁에서 무기는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 계속 미사일과 핵실험을 하고 있는 중에 내년도에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40조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 40조, 왜 예산이 그렇게 많냐면은 막아낼 무기를 우리도 자꾸 새로운 무기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이죠. 영적 싸움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무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선 그는 자신이 싸우는 싸움이 무엇인가를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육체 가운데 살지만 그 육체의 어떤 욕망이나 세상에서의 어떤 그 무슨 출세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싸우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 싸움의 본질이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육신으로 싸울 때는 어떻게 여러분 이길 수 있을까? 육신적으로 싸울 때는, 육신으로 싸워서 이기려면은 힘이 있어야 된다. 무슨 운동을 해야 됩니다. 자, 옛날 전도사 때 사당동에 있는 우리 이제 동기 전도사 좀 그 자취방에 가게 됐어요. 제 다른 동기 전도사 둘이. 그 사당동 지금 어디 그 음식점 골목 같은데 가다가 앞에서 그냥 건들건들하고 오는 해병대 장병으로서 휴가 나온 그 장병하고 그 건들건 세 친구하고 어깨를 탁 부딪힌 거예요. 아주 이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냥. 그러니까 다 그 해병대가 그러더라고요. 해병대를 쳤어, 다 이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이제 벗어나야 되나? 우린 둘이고 저쪽은 셋인데. 근데 제 옆에 있던 친구가 옛날 유도 선수였거든요. 한번 휙 잡아채니까 뻥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거, 내가 참 유도를 좀 배웠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뭐 그런 거라도 있어야지 이기잖아요, 육체 싸움 같으면. 그런데 영적인 싸움은 육체의 물적인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등치가 좋은 사람은 마귀가 무서워하고 등치가 왜소한 사람은 마귀가 얕잡아 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뭐 태권도, 유도 다 해도 그거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어떤 머리를 잘 쓰는 계략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도 아닙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어디에서 말하고 있냐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4절에 나오는. 우리가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이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몸뚱아리의 무슨 운동이나 기술이나 힘도 아니고 머리를 잘 쓰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병법은 어떻게 전쟁 상황에서 계략을 잘 쓰느냐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군인들만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경영하는 CEO들도 손자병법을 많이 애독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머리를 써서 상대방을 이기나. 근데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싸우는 싸움은 그런 무기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싸워야 할 대상은 어떤 것이냐면은 어떤 견고한 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4절 거기서 보시면 오직 어떤 견고한 진, 이거를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인데, 이 견고한 진이 도대체 뭔가? 진이란 말은 요새란 말입니다. 여러분, 나바론 요새, 이런 요새 있잖아요. 정말 옛날 성체는 어디에 건축이 됐냐면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할 그런 절벽이나 이런 데 건설이 됐어요. 어떤 데는 성체를 지어놓고 그 성과 육지 사이에 해자를 둬가지고 함부로 건너오지 못하게, 그렇게 옛날 건축물들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궁궐도 보면 궁궐 주변에 해자가 있습니다. 그런 요새와 같은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옛날에 어떻게 무너뜨렸을까요? 옛날 영화를 보면은 어마어마한 이런 통나무를 끝을 뾰족하게 깎고 밑에 바퀴를 달고 뒤에서 밀어가지고 성문을 부수는 것으로 성을 공격합니다. 아니면 긴 사다리를 성벽에 걸쳐놓고 올라가죠. 그 위에서는 사다리를 휙 떠밀죠. 어떤 경우에는 밧줄에다가 갈고리를 걸어서 성벽 위에다 걸치고 밧줄을 잡고 올라갑니다. 성을 무너뜨리기가, 성을 함락시킨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죠. 근데 우리의 싸움이 마치 그런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려야 되는 그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영적인 싸움의 견고한 요새인가? 그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린다는 말을 여러분 4절 후반에서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에서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모든 이론, 생각 뭐 이런 것들을 무너뜨려서 복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 그런 어떤 이론, 그런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이 마귀가 거짓말로다가 사람들을 이 세상이라는 속에서 사람들에게 꽉 이렇게 심어놓은 그런 것을 바울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시대 정신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 정신이 뭘까요? 뭐니 뭐래도 돈이 최고야. 돈. 여러분 이래요. 돈 많은 사람과 결혼하면 다들 뭐라 그래요? 시집을 잘 갔다는 거예요. 시집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시집 가면 시집 잘 갔다 그래요. 우리 시대 정신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황금 만능주의. 이런 거는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견고한 요새인지 무너뜨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쾌락주의, 세속주의 이런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즐기고 그냥 사람이 죽어서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살아있는 동안에 실컷 즐기는 거야. 쾌락주의. 이것도 시대 정신입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도 이 시대의 대표적인 시대 정신입니다. 꼭 기독교만 믿어야 된다 그래? 어느 종교든 열심히 잘 믿으면 다 구원받게 돼 있어. 종교다원주의.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면 손해 안 보려는 이기주의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사실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몰라서 남에게 많이 이용당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런 약자들을 이용한 사람들이 잘못입니다만은 오늘날에는 절대 손해 안 보는 것이 이 시대 정신이 됐어요.
저는 어떤 회사의 노조가 연봉이 1억인데 더 임금을 올려달라고 시위를 한다는 그런 뉴스를 볼 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야, 1억을 받고도 더 올려달라고 시위를 할 정도면 저 회사 사장이나 이사나 고급 간부들은 도대체 얼마를 받는다는 말인가? 한 10억쯤 받으니까 1억 받는 사람이 더 올려달라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회사가 망하든 어쨌든 내 권리를 찾고 말겠다는 그런 생각, 이런 게 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시대 정신입니다. 문제는 그런 시대 정신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까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까지. 그런데 여러분, 그 실체가 뭐냐면 사실은 그게 그냥 말이 좋아서 시대 정신이지, 사탄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 속에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 욕망을 쫓고 세상에서의 쾌락과 자랑을 추구하고 이런 걸 자꾸 드러내는데 그냥 이제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싸우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걸 도대체 무슨 힘으로 이길 수 있는가? 바울이 알아낸 무기가 뭐라고 자기 무기를 공개합니다. 다시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떤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내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나갈 때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큰 무기라는 거예요. 그 앞에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 이 생각, 이런 것들이 무너져야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끝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럼 생각이 안 무너진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론이 분명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사탄이 그 견고한 진을 꽉 붙잡고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그렇게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울은 진짜 싸움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하고 종종 싸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네 은사가 크냐 내 은사가 크냐 그러고 싸웠어요. 바울이 볼 때 그것은 정말 영적으로 어린 아이가 싸우는 싸움이고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뭘 싸우냐면 이걸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 남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속에도, 바울이 자기 속에 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고 높아진 것, 이런 것들이 남아있고 이런 것들이 자기 생각을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그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도 싸우고 또 어떤 다른 복음이 아닌 다른 이론이나 이단이나 세속주의나 이런 것이 교회를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철저하게 바울은 싸웠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싸움은 우리가 바울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다 싸워야 될 싸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무기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옛날 여러분 드라큘라 영화 보신 적 있죠? 드라큘라 싸우려면 뭐 가져야 됩니까? 십자가를 하나 크게 만들어가지고 딱 들이댄대요. 그거 여러분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그거 아주 수준이 차원이 한참 낮은 얘기입니다. 십자가 만들어 딱 쓰면 마귀가 도망간다고요? 마귀가 마늘을 싫어해서 마늘을 많이 먹으면 도망간다고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하나님 말씀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거밖에 없다는,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을 신뢰함으로 원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만으로 우리는 이 시대 정신으로 일컬어지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차지하고 주관하려고 할 때 우리는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계속 믿음을 지켜가면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그게 무기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나한테 무기가 없구나, 내 자신의 능력이 무기가 아니구나, 심지어는 내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많은 것을 배운 것이 이 싸움에는 별 무기가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분 말씀, 이거밖에 없는 것을 압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정말 견고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돌멩이 하나 던진 적이 없습니다. 아무런 무기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그 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무슨 무기를 썼나요? 우리 말씀 마지막으로 하나 찾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인데, 자, 말씀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의 무기는 칼, 창, 단창이었어요. 배틀채만한 창을 휘두르는 그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은 벌벌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다윗이, 어린 소년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내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기다, 이러고 나갔어요. 마귀가 다윗이 사용했던 이 물맷돌은 사실은 그거는 무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다윗이, 하나님이 그걸 쓰였지만 물맷돌 자체에 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떤 분도 그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한 번에 이마를 정통으로 맞췄다. 우리도 물맷돌 열심히 연습해야 된다. 글쎄요, 다윗의 무기는 이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이게 다윗의 무기였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 골리앗이 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정신에 그냥 휩싸여서 손해 안 보고 권리만 찾고 순결함보다는 쾌락을 누릴 수 있다면 뭐든지 다 좋고, 세상 사람이 좋아한다면 이롭게 십자가의 복음의 길을 가는 것보다 다원주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아무 종교나 다 믿어도 좋은 것 같은, 돈만 벌 수가 있다면 뭐든지 다 되고 모든 걸 돈으로 계산하는 그런 시대 정신에 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걸 이길 방법은 하나님 능력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때 어떤 견고한지도 우리가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진을 다 무너뜨리고 정말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며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이종의 설명이 부족해서 하나님 잘 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우리가 도대체 어떤 싸움을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이 싸움을 어떤 무기로 싸워 이길 것인가를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싸워 정말 승리의 영광을 주께 돌리는 우리 강변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